마지막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무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본명과 예수님의 본명을 회복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냐? 그걸 회복하면 뭐가 좋냐? 그러면 깊은 회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 그래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성을 그 삶 속에서 드러내진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죠. 크고 두려운 날에 야후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후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럼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본명을 불러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품성은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흔히들 여호와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호와도 이야기를 하고 야후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외래어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발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후와의 이름 속에 숨어있는 뜻을 알고 부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야후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때가 예수님 재림 때죠. 누구든지 야후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후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후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후와의 이름이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야후와의 이름.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글자가 요드라는 글자고 손입니다. 그리고 헤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 이게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이, 보다. 그래서 우리가 야후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럼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야후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뜻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야후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 자, 근데 부르다라는 뜻은 카라라는 뜻인데요. 야후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암송하고 읽고 높이 부르고 설교하고 가르치래요. 요게 그 뜻이에요. 야후와의 이름을 설교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후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후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야후와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야후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신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은 야후와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도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도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야후와냐? 이게 마지막 때 정확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야후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표효가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야후와야. 이것을 대대로 너희들 불러.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럼 불러라 말아라 니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정말 야후와라는 뜻이 거기에 구속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야후와로 부를 사람이 있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시절이 있죠. 마지막 때 엘리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도 사실 본명은 엘리야후라고 해요. 엘리야후. 이게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야후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신들 중에 야후와가 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엘리야라는 뜻이 엘리야후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요. 야후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주님이 만일 하나님이면 이때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야후와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다 주님 주님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주님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면 그 주님을 따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후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신들이 되게 많았죠. 하늘에 있는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죠. 만일 하나님이면 야후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바알을 요즘 말로 쓰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지금 나 하나님을 그냥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명확하게 야후와 그게 내 본명이야. 주님은 그 하늘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그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 하늘에 있는 능력의 신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했다. 비를 내리는 신, 다산의 신, 재앙을 면하게 하는 신, 이걸 통틀어서 바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주라고, 주인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엘리야후들이 나타나서 주라 하지 않고 야후와라고 부를 것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2장 16절에 야후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주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또는 내가 주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야후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나타나서 야후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보라 야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마지막 때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돌이키게 해준대요. 이 돌이키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돌이키다 이걸 보면 슈브라고 하는데요. 저 앞에 자가 태우다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슈브라고 읽는데요. 그 다음에 바브라고 하죠. 못 연결하다. 그리고 베트라고 해서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계속해서 태울 때 이걸 회개라고 해요. 자기가 올라오는 자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우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글자를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써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뜻은 회개하면 이란 뜻이에요. 회개하면 하늘의 처소가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부르는 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야후와의 이름을 사단이 언제부터 변개했냐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에는 죄 짓기 전에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는 야후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는 아도나이, 주, 바알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예레미야서 8장에 나오고요.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야후와로 이름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중세 암흑시대 이전 콘스탄틴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현대까지 와서 주, 하느님, 하나님, 예수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 수보하는 무리가 야후와 야후수아로 이름을 회복할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엘로아흐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복수형이 둘 이상을 가리켜요. 우리가 둘이라는 거, 이상이라는 뜻은 둘, 셋, 넷, 둘부터 시작해서 셋, 넷,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장원 복수형이라고 해요. 장원 복수형. 자, 장원 복수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히브리 이름인 엘과 엘로힘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복수를 쓸 때는 능력이 엄청나게 큰 분들을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히브리어에선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하고 힘센 분,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묘사한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 most high,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God most high, 그의 높으신 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사람을 창조하고 야후와라고 이름을 씁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야후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야후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혼하면 주례를 하나님께서 써주셨겠죠. 근데 주례를 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야후와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아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경륜도 미리 세우셨죠. 그래서 야후와라는 이름을 아담과 하와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순결무구의 행복한 상태에서 떠나 죄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소망이 있다는 약속도 아울러 주어졌다. 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땐 이때부터는 야후와라는 이름과 야우수아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이때는 이제 야후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예레미야서 8장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야후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야후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라는 걸 많이 들어보죠. 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본명을 쓰지 말라.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명을 부르라고 하죠. 내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변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모든 책에서 야후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변형하기 시작했다. 탈무드는 바벨론 시대부터 구전 전통에서 비롯되었고 2세기 초반부터 문서화가 되었다. 탈무드에 기록된 규칙 중 하나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아도나이 또는 주님 등으로 불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도나이와 바알의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다. 자, 바벨론 탈무드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렵고도 위대한 이름 사용을 금지합니다. 성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이때부터 이제 변경이 되기 시작해서 현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름을 변경을 시켰죠. 그래서 야후다라고 유대인들을 야후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다로 변경을 했죠. 야후다란 뜻은 뭐냐면 야후, 여호와, 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아니고 야후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민족. 근데 유다로 변경하니까 그 뜻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창시 개명을 했죠. 그래서 이름이 자기의 뜻하는 이름이 다 일본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지게 된 거죠. 다니엘서 1장 7절에 이때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점이었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정체성을 다 바벨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후는 내 하나님은 야후와이시다. 우리가 이사야도 이사야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후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사야, 엘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포함된 뜻이 지금 희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 방언을 사용했어요. 이게 아람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 달리다굼 하면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한글로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히브리 방언이에요. 그럼 히브리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 예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히브리 방언으로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후수아라고 이야기했겠죠. 본인의 이름이니까. 거기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 바울도 히브리어를 사용했지요. 사도행전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그래서 히브리 방언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야후수아 마시아의 족본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미리암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야후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자, 여기서 야후수아라는 그 이름만 우리가 정확하게 불러도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야후수아라는 뜻이죠. 자, 우리 좀 전에 본 거죠. 손이 요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헤이가 보다라는 뜻이고, 못이 연결하다, 바브라는 뜻이죠. 요게 뭐예요? 야후와라는 그 뜻이죠. 야후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쉰이 심판과 보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브, 못이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보다, 아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며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못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경륜을 보고 그걸 믿는 자는 보호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이 이 야후수아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글자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후와라는 뜻이고요. 수아라는 뜻,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후수아라고 예수님의 본명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야후수아 이름 안에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자, 여기서 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후와라고 이름하겠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불렀던 이름이 무엇인지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야후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후와가 내 이름이야, 내 이름을 불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삶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 때도
이 두 가지 일을 할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온전히 100% 순종하셨죠. 이 순종함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도 받고 보존도 된대요. 자, 중세 암흑 시대는 이렇게 부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데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스. 데오스는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자 위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들, 그 신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 입장에서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줄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했죠. 그래서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일요일에 공식화시켰어요. 일요일을. 그래서 태양의 날로 공식화시키고 모든 신들은 하나다. 이것을 공식화시킨 것이 바로 321년 존엄의 태양의 날에 쉬게 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인도 한 발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 이방신을 모시는 사람들도 한 발 양보해서 일요일날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신, 그렇게 이름이 명명화된 거죠. 이때부터 모든 이방 종교의 신, 하늘에 있는 신, 하나님, 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이 뒤를 이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을 의미하는 하늘님에서 니을을 빼고 하느님으로 바뀌었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다. 마지막 때는 수고하는 자들이 나오겠죠.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여기서 파괴된 기초를 쌓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회복할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내가 야후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래서 그냥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경배하는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괴된 기초가 단순히 안식일만 파괴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게 마지막 때예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후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야후와를 부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스가랴서 14장 1절에 야후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게 예수님 재림 때죠.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야후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야후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하늘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야후와 하나님을 부르는 무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야후와 하나님을. 그 신들 중에 정말 신인 야후와를 부를 사람들. 자, 그때에 야후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후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후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야후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야후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후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때 마지막 때는 엘리야가 주가 너희 하나님이면 그렇게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이게 마지막 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한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